재웠구와 TV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교동문 124번 사순절 1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여,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첫째 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주님이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신 그 고난의 길을 나도 그 길을 따라 걷고자 다짐하오니 주여 나를 붙드시고 주님의 십자가지를 능히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내 손잡아 주시옵소서. 사순절 보내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의 증거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8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순절 첫째 주 주일 낮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 그리고 건강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뺀 40일 동안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평소에 나의 생활에서 절제하며 보내는 기간입니다. 일주일에 2번 보내던 말씀 문자를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매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들은 새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말씀을 보내드리고 있지만 제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새벽 말씀을 짧고 간단한 듯 한데 말씀을 한 장 읽고 묵상하고 글로 적기까지 2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성경책만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석도 찾아보고 말씀 전체 앞뒤 맥락도 뒤지면서 정리하다 보니 시간이 걸립니다. 거기에다 문자를 보내드리기 위해 더 묵상하고 요약하는데 30분이 더 소요됩니다. 그러니 문자는 적어도 3시간 이상 고민하면서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저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도 사순절 기간 동안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보내드리기 위해 다짐하면서 적는 글들이 저에게 있어서 그만큼 나름대로 노력한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 지키고자 하는 것을 정하셔서 지키시면서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는 기간으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 상담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 것이고 참고 견디면 또한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는 언제나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디모데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에 충성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날이 가까이 오시자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머물다 가기 위해 쉴 곳을 찾고자 제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옵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저들을 망하게 할까요? 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곳에서 발견된 성경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다 라고 기록합니다. 복음서 본문 앞부분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또는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대한 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3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자는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하는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칭찬을 해야 할 텐데 오히려 나를 따르면 힘들고 외로울 거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일이 잘 풀릴 것 같지만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리라 하고 다짐하지만 그것도 그렇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야지 하다가도 결국 내가 처한 환경에 굴복하며 몸이 편한 대로 머리 둘 곳을 찾아 순응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야박하게 들립니다. 여기에는 2가지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핑계거나 사실이거나. 네, 주님. 지금은 늙으신 아버지가 계시니까 제가 돌봐야 합니다. 나중에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온 삶을 바쳐서 따르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핑계를 대는 것이죠. 이런 경우라면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읽으시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핑계라 하더라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저렇게 심한 말을 하실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즉, 제자의 말이 핑계든 사실이든 예수님께서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모든 인간적인 일들을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업신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을 잘 보면 죽은 자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일은 영원하지 않은 일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반대로 영원한 생명의 일을 말하는 것이죠. 죽은 자의 일은 먹고 사는 모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 벌고, 집 사고, 가정을 이루고, 노후 준비를 하는 이런 모든 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것들을 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육체의 생명이 살아있는 한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전부인 양 목숨을 걸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정확히 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구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하는데 그 일에 대한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보여지기만 그럴듯한 사람입니다. 겉으로 제자인 척 하지만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죠.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작별 인사하고요. 그래, 인사 끝났지? 이제 가자. 주님 먼저 가십시오. 뒤따라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가라고 해서요. 금방 따라갈게요. 자꾸 핑계를 찾는 사람입니다. 세 명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말씀대로 살자고 다짐하지만 환경과 상황에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일이 먼저인 사람이고, 세 번째 사람은 모든 일에 자꾸 핑계를 대는 사람입니다. 그럼 복음서 전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생명을 구원하러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제자들과 길을 가면서 세 명의 제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 뒤에서 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즉, 이 세 명의 제자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부족한 사람이고 그 길을 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이 세 명의 부류에 어디에 속하십니까? 이 세 명에 속하지 않는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 세 명의 경우에 속한다면 요엘 선지자가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2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우리는 늘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생명은 곧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생명은 죽음과 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일 죽을 사람이 나 편하고자 머리 둘 곳을 찾아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돈을 벌거나 집을 장만하거나 핑계를 대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 죽을 것만 생각하겠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함, 긴박함이 없이 살아갑니다. 어차피 내일 죽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일 일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이제부터 세상 모든 일을 등지고 성전에 살라거나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 기도만 하라거나 또는 밖에 나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만 몰두하라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듯이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기억하지 말고 그것을 몸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순절 첫째 주, 이 기간을 보내는 우리의 삶에 주님의 흔적이 나타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주님의 삶을 생각하며 그 고난을 묵상하며 나를 비춰보고 돌아봅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나의 연약한 심령이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엔 너무나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했나 생각하면 그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주여 나를 붙드셔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의 흔적이 남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역사하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신 분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내가 한없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것처럼 내가 이웃을 생각하며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을 통하여 주님의 섬김이 증거되어지며 부족함이 없는 그 손길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언제나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첫째 주입니다. 주님의 흔적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나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는 좌석수 30% 미만으로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그곳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인 소식입니다. 이규임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위가족들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회 소식입니다. 오지구회가 2월 24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삼숙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삶 가운데 주님의 흔적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저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아요, 구독